강좌 75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성도님들,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딱 정리하시고 또 머릿속으로도 내가 남에게 이 히브리서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지식을 또 잘 채워 넣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경 공부한 이후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그 전에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또 잘 꿰어 맞춰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한번 잘 복습해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이다, 알 수가 없다. 바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체와 또 그의 신학적인 내용들과 이 히브리서가 몹시 다르다라는 것을 토대로 이것은 익명의 저자에 의해서 씌어진,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신학과 훨씬 더 맥이 상통하는, 그래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배반하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부어지는가, 신앙에 있어서 배교할 때 주어지는 이 희망을 놓쳐버리게 되는 절망, 그러므로 아무리 큰 위기가 있어도 신앙의 이 동아줄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말씀을 장별로 찾아가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전체를 관통하면서 천사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아론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던 멜기세덱이라든지 이런 구약적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개념은 천사입니다.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천사보다 능력 있는, 또 모세보다 능력 있는, 천사나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 혹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집을 지키는 집사 정도에 불과하였다면 예수님은 집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그런 내용들이 관통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1장은 천사나 예언자보다 예수님은 비교 불가능한 상위 지위에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런 분을 믿은 자가 어찌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자, 1장에서 하고 있는 얘기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천사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서 쓰고 있지만 그 뜻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계신 분들이 코끼리나 하마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정장로님이 인식한 코끼리가 다르고 또 우리 강군자 권사님이 인식한 코끼리가 다르고 크기나 그의 어떤 강조점이나 색깔이나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설명할 때마다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는 그게 천사가 됐든 예언자가 됐든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를 고지한 것, 이것을 수태고지, 잉태할 것을 고지서 할 때 그 고지 맞습니다. 그걸 고지하였다,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수태고지를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100% 완전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설교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보훈의 내용들, 내가 예전에는 율법을 이런 의미로 주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다르게 해석한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생각으로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율법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재에 수록한 본문이 오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이라고 해놓고 창세기 1장 4절 5절을 적어뒀어요. 제가 이렇게 긁어붙이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장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긁어붙이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면서 앞쪽의 화면에는 히브리서 1장 4절 5절이 써 있습니다. 또 성경을 펴 계신 분은 오늘 6장까지 계속 찾아가면서 볼 거니까 성경으로 보셔도 좋겠고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개역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은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찬찬히 묵상하며 잘 씹어보다 보면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약간 이 고어체 문장이 주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마치 잡곡밥을 먹듯이 또 현미밥을 먹듯이 그렇게 잘 씹어 먹다 보면 또 은혜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찌 천사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천사들에게 맡기시는 역할이 따로 있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지난 주일 우리 주일 말씀 본문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서 무슨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내리시잖아요. 어떤 천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확증적인 선포를 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어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그 기적 체험 때문에 정말 신비로운 경험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 배교하지 아니할 근거를 얻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경험해 놓고 어찌 과거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돕는 일을 맡기는 영적인 존재, 그게 천사라는 거죠. 그 천사가 있는데 그들은 섬기는 지위를 가진 존재들이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런데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들은 너희들이 어찌 그것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과거로 핍박 좀 받는다고 어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내용으로 건너가게 되죠. 3장에 아까 앞부분에 있었던 3장 4절 같은 경우에 아주 중요한 우리 암송하는 구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 세상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그 문장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는 모세조차도 그 집을 관리하는 집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또 창세기의 여러 구절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중에 한 분,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세 분이 한 분이시므로 그분 중에 한 분이시다. 그런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구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장에 그래서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은, 자, 광야에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다 까먹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여러분, 바꿔 말하면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받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들을 하는데, 그 마귀 사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영적 세상 안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내려가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핍박을 통한 방법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시험 들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전술들을 펼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히브리서는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 버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의 어떤 위기와 위협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위협은 아니죠. 1800년대 말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조상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된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유로 소박맞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른 종류의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시험 들어서 몇 년간 신앙을 떠나 있었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더욱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왔었지. 그건 자기에게 약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3장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말라. 이거 그래. 지식적으로 히브리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반의 반도 지금 히브리서를 못 읽은 겁니다. 지식만 채워넣어서 뭐 하게요? 나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러면 뭐에 약한가?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교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설득해도 자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부분에 마음이 틀어지면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는 좋아도 내가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를 잘 성찰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저렇게 대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런 핀잔을 줬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돌덩이를 던졌는데 그 돌덩이에 내 머리가 맞아서 내가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살펴보다가 각 사람마다 약점과 또 위기의 상황을 보고 그걸 계속해서 공략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약점을 잘 파악했다면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체력이 약하다고 해서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체력이 약하면 헬스장도 다니고 체력 보강도 하고, 그래서 마귀가 다시는 같은 종류로 나를 넘보지 못하도록, 내 영적인 이 시험을 나에게 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자유를 얻어서 나왔다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르지 못한 역동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의 노예로 사는 게 좋아요?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아요? 자유인이 좋겠죠, 그죠? 그런데 하도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를 때리고 나를 노예처럼 부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봐도 평생을 소년 시절에 지은 범죄 때문에 평생 늙을 때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감옥에서 가석방 됐는데 그 자유로운 생활을 못 견딥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인물이 등장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자유가 얼마나 좋은 건데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왜 그거를 못 받아들일까? 평생을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은 이제 새롭게 주어진 자유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옷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사고방식, 세계관, 나의 라이프 사이클 때문에 내 신앙의 새로운 옷, 신앙의 새로운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능력의 은혜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어리석게 말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의 나는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세례와 침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선포하는 순간부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과거로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겠다. 그 참혹한 인생으로 돌아가진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이 AI가 컴퓨터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 정신 에너지를 컴퓨터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자원 발생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디스토피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어떤 참혹한 미래 세계. 그런데 그 잠에서 깨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기계 군단과 맞서 싸우는 내용이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롭게 인식한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늘 기계에게 쫓기고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 돌아가서 기계들에게 내 에너지나 뺏기면서 꿈꾸듯이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맛보았으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를 맛봤는데 어떻게 가짜 같은 세상 속에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겁니다.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그럼 실내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까? 수영이나 한번 다녀볼까? 이제 봄 되고 따뜻하면 이제는 밖에 날이 따뜻하니까 실외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까? 마치 운동, 취미 생활하듯이 체력 단련하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로가 뻔합니다. 언제든 신앙을 그냥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각오로는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본인에게 훨씬 이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내 생명은 내가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함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인생관, 사고방식,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정말 왜 과거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왜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그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 과거로 돌아가셔서 그리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것도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말이에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다고요? 금덩어리 불에 부어가지고 대충 송아지 모양 만든 다음에 그건 막 들고 다니면서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신아,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인도해라.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날 밝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뭐 놀고 마시고 거기서 춤췄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으냐?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자 중에 진짜 무신론자는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저마다 자기의 그 개똥 철학 같은 철학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제일,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가족이 제일 소중하대요.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돈 말마다 돈 얘기가 끊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처럼 저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신으로 상정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무신론자예요? 그게 유신론자죠. 어차피 무언가를 신으로 믿고 섬길 바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하나 논증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근거를 대가면서 합리적으로 설득해 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장의 내용 계속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으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자마자 한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달하고 거기서 이제 또 시간을 지낸 다음에 성막까지 다 지은 다음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 턱밑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떻게 되죠? 10명이 어떤 의견을 내죠? 안 됩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정탐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야, 우리가 저들을 정복할 수 있으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리신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당장 신앙이 100% 좋아지고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적 실력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자마자 막 성령 받고 막 은혜 충만하고 자신의 삶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없진 않겠죠. 그런데 신앙의 기본적인 이 과정은 우리 히브리서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서신 개관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칭의는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을 말하고 성화는 죽기 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모든 과정을 거룩하게 되는 과정, 성화의 과정. 죽은 다음에 정말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뜨게 될 때가 영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갑자기 뭐 갓난아기에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 그 과정 속에서 뭐 고통과 아픔과 성장과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뭐
노예로 부리는 그런 악당과 같은 애굽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노예로서 존재하는 어떤 안정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광야로 나오자 누가 자기를 때리면서 일시키는 존재는 없지만 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미지수,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이들을 더 심각한 고통 가운데 밀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속들이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죠. 뭘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그러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막을 만들어 주셔서 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일으키셔서 이곳저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마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해주는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이 광야의 생활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아도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면 잘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경험치를 늘리고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어느 순간이 돼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런 지위와 자격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예를 들자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평신도들이 뭐 승진하고 뭐 이런 과정은 잘 몰라요. 뭐 입사해서 어떤 승진 과정을 거치고 어떤 회사로 옮기고 이런 과정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 담임 목사만 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목사 때, 전임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그런데 담임 목사 때 잘하려면 그 앞에 시간대에 광야에서 훈련 받듯이 잘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못하면 담임 목사가 돼서도 못하는 거죠.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니까 그러면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고 내 노후만 잘 보내면 되겠지. 지금 잘 못하면 은퇴 후에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면 그 다음도 엉망이에요. 이건 보나 마나 뻔해요. 세상 이치가 그렇고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것만 주어지면 잘 될 것 같은데, 집 없는 분들은 내가 정말 이제 전세 월세 안 살고 내 집만 주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집 주어지면 여러분 그 집 수리해야죠. 그 집 책임져야죠. 그 집에 대한 세금 내야죠. 근심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때 못하면 그때도 못하는 거고, 그때 못하면 그 다음을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원리가 그렇고, 지금 히브리서의 이 글을 읽고 있는 대상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할 때 신앙 못 지키고 도망간 사람들, 그러면 핍박이 없어지면 잘 믿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그때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핍박이 있으면 핍박 당할 때 신앙을 잘 지키는 자가 핍박이 없을 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훈련과 연단 과정이 필요하고, 광야, 가나안 땅도 성령과 동행하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동행하지 못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동행이 가능해요? 그걸 못하는 과정이 여리고성 정복,
아이성 정복 아니에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고 다닐 때는 뭐 그래도 안심이 되는 척 하다가 요단강 건너갈 때 모세가 건너지 않으니까 또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여리고성 돌 때는 승리에 도취했다가 아이성 정복 때는 또 실패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잘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장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활력 넘치게 살아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성경을 막 1년에 3독 4독씩 하고 성경을 몇 번씩 필사하시는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별로 신앙의 지표를 설명해 주기 어렵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 거는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성경의 지식을 어떤 횟수를 반복하는 것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강조점은 매일 새벽에 단 10절, 15절 가지고 깊이 파는 거죠. 제가 7년째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의가 안 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나는 그래도 통독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목회적 소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구체적인 영향력이 미치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던지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내 삶이 활력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런 업적들을 수량적으로 많이 하는 것, 그럼 이것은 그들의 심령과 골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역사, 말씀으로 활력이 넘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삶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몇 번 했네, 몇 번 읽었네, 그런 자랑을 할 필요도 없고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삶이 말씀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는가, 표정으로, 말하는 본새로, 말의 습관으로,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려 해도 그거는 가짜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저도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어떤 기념일을 챙기고 할 때 진짜 좋은 거는 막 편지를 쓰고 마음을 담긴 그런 선물이잖아요. 그런 거 잘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싼 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를 못 주면 양으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양으로 할 게 아니라 질로 승부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그걸로 씨름을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굉장히 흥분해서 지금 말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자,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그래도 견딜만 했더라. 그게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 찬송이 터져 나왔더라. 그게 말씀의 활력이 넘치는 삶인 거죠. 그런 삶은 뭐하러 자기가 그걸 설명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자체가, 몸이 아픈데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사를 집전할 참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에게는 별로 잘 안 와닿는데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적인 죄를 씻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대제사장의 제사를 그의 육체를 제물로 드려서 1회 유한한 1회의 제사로 무한한 죄의 대가를 다 갚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5장, 6장, 7장에서는 야, 그러면 그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럼 다시 1장으로 가야 돼요. 그는 천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인 레위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니? 그 이야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이 아브라함의 제물을 받았었던 멜기세덱과 같은 그의 근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인간 족보의 레위 지파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의 혈통, 이 레위인의 혈통을 찾는 자든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의 면모를 발견해내지 못하였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악이자 그들의 한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장 11절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게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대제사장의 면모와 그가 하신 일을 발견해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으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의 그 구원의 역사,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그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원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죠. 아니, 진리로 가는 다양한 길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말고 다른 길, 인도 사람들은 수행과 요가를 통해서 어떤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신체를 단련하는 것만으로는, 고행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이웃 돕기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을 다다를 수 없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말짱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장 4절부터 6절 아주 문제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배교하면 끝장이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었었던 우리의 신사참배를 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내렸었던 그 구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조금 의역해서 설명드리자면, 여기까지 읽고 의역해 설명드리자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엄중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맛을 봤다면 돌아갈 수 없을 텐데 그들이 경험한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으로 복 받으려고 또 애인 만들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다른 길로 빠져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진짜를 맛봤다면 자기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신앙을 지킬 터인데 나는 정말 그러면 진짜를 맛봤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한 구절 가지고 몇 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맛을 봤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했는가? 자기 자신의 신앙에 아주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가짜로 믿어놓고 연애하려고 교회 다녀놓고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병 난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교회 다녔는데 병도 안 낫고 부자도 안 되고 나 예수 버릴란다,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얻은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행복이 무엇이냐? 이 본질을 놓치면 영원히 이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7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살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공부한 내용 가지고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